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서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도우라고,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하던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어서 문제 있었던 것이 해결되지면서 쉬었다가 좀 해야겠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곧바로 실천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빨리 깨어나면, 깨어날 때 우리가 기지개를 켠과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빠르지요. 아이고,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면서 생각은 있는데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조금만 더 자고 싶다 하면 다시 일어났다 또 들어서 자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깨닫는 동시에 기지개를 펴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실천의 단계로 갈 때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쉽고, 그래서 일해야 하지 않을 때는 게으름이 더 있죠. 그러나 일을 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오히려 굉장히 몸이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일을 하면 오히려 가뿐해지고 오히려 힘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과 동시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해결하자마자 곧바로 시키면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 말을 못하죠. 근데 곧바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9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언급을 하면서 16장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전에 그런 일을 언급을 간단하게 4절로, 16장 1절 4절로 말을 하다가 이제 디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좋은 기쁨을 주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다시 회복돼서 일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8장 우리 몇 절부터 봤는가 하면 16절부터 24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도를 먼저 보내고 또 디도와 함께 누구를 보내냐, 형제, 또 한 형제 3명을 보냈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하는데 그 보내는 것을 이제 그들이 어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틈을 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신실하고 신뢰하고 참 기쁨으로 자원하고 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다 이거죠.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제 바울이 와서 거기에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가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갖다 주는데 이 세 사람에게 이제 거기에 전달 대상자로 삼아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를 철저히 먼저 하고 이제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들도 이렇게 협력을 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9장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 이는 내가 너에게 원함을 알미라.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도 해야죠. 해서 그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을 보냈잖아요. 보내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성도의 섬기는 일에서 언급을 하느냐, 알고 있는데 뭐 아니까 잘 하겠지 하고 했다가 이제 바울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같이 간다. 이 마게도냐는 이 큰 도시예요. 당시 그 대도시에 가령
여기에 양주에 교회가 400개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양주 그러면 양주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마게도냐 그러면 거기에 이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그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들이 이 대표적인 교회예요.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럼 마게도냐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가야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복음을 듣고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이 그 아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 아가야까지 들렸다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래 아가야는 어디냐 여러분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그 지리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스쳐가니까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서울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용산 갔다 왔다는 거요. 아니 서울 갔다 왔다며 그랬더니 용산 갔다 왔다고. 용산도 서울이 돼요. 그다음에 또 동대문 그때는 고속도로가 용산에서 종착역이 되고 또 동대문에서도 어떤 저기는 노량진에서 그 어떤 서울역에서 막 고속버스 회사마다 각각 달랐어요. 그럴 때 서울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용산을 갔다 왔다 동대문 갔다 왔다 또 노량진을 갔다 왔다 그래서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다 서울 안에 들어있는 거다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가야 교회들에게 아가야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도대체 그 어느 지역이냐 아마 했는데 거기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면 도요 어마어마한 큰 그 지역 다 소문이 났다 이거죠. 근데 그 아가야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어디냐? 이 갱그리아 교회 아시죠? 많이 들었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이 갱그리아 교회도 바로 이 아가야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아가야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간증을 했어요. 교육을 할 때는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친 것보다 사례 발표를 하고 간증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막 하고 에즈베리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 여러분 금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한데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고 그 사례에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다 하면 거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은 가르친 것인데 교육에 가르친 것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교육의 효과는 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육의 효과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례 발표를 통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르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성찬식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행하라. 섬기는 일에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준 것을 기억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육도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울도 가르쳐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이렇게 잘 섬기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전받고 빌립보 교회에서 더 막 준비를 해서 그들은 더 많이 막 헌금을 하고 구제연금을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1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그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정말 역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합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교회들이 모두 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면
소문이 나서 또 가서 확인하고 보고 배우고 막 그게 우리가 아름다운 현장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을 데리고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모든 지역으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흉년 들고 기근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물질로 돕자. 성도를 섬기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좋냐 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먼저 실천을 먼저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시험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늦어졌어요. 근데 시험에 깨어나니까 3명을 보냈어요. 먼저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3명이 보내서 디도, 그 다음에 한 형제, 또 한 형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헌금하면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을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고 야 정말 준비 잘했다. 역시 바울 목사님이 말했던 간증대로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시더니 정말이네. 정말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데로 막 전파되어서 성도 섬기는 일을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의 효과 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다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마게도냐 교인들을 바울이 이제 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내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1년 전부터 했다 이런 말들이 뻥이었다. 아니면 말로만 그랬지 와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 아니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전하지 짐승에게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신뢰가 돼요. 똑같은 말씀도 신뢰가 있는 가운데 전하는 것과 전해서 듣는 것과 신뢰가 없이 전하여 듣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듯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두 형제를 이제 보내서 준비를 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분발했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또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막 분발해가지고 어느 교회보다 제일 많이 했다 막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분발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가야는 이미 말씀드렸죠.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대표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분발을 했는데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 두 형제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 형제를 보낸 것은 이제 준비를 하게 하고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축복기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준비를 잘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베레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잖아요.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며 얼마나 내가 그렇게 간증하면서 사례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것이 드러나 버렸을 때는 두렵지 않느냐 이거죠. 부끄럽지 않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지난번에도 말로만 그랬지 가서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3명을 미리 가서 준비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다가 해야 할 텐데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서 정말 해야죠. 기쁨으로 했는데 그 가서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도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디도와 2 형제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미리 너희가 약속한 연보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도 안 했고 준비 안 됐는데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건 억지가 된 것 같고 참 연보가 아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결론으로 본다면 연보는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 그래서 추정금을 우리가 하게 된 동기도 그게 준비해서야 해야만 참 연보다. 억지는 뭐냐?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연보했을 때 일 해놓고 주가 다 읽죠. 밑에 보면 헬 콤마 찍고 복 이렇게 나오죠. 헬은 헬라 원어에 연보란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리고 이 해놓고 탐심이라고 나오죠. 거기 억지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억지로 했어요.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거죠. 욕심 때문에 억지가 된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원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하나만 해 막 하면서 나는 그래서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변명하고 그 말이 맞으면서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보면 탐심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해놓고 주 밑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탐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탐심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헌금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하고 우리가 1인 1명 초청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우리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섬기고 성도 섬기는 일은 준비 속에서 우리가 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 그러면 이게 복이다. 오늘 우리는 복된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